같이 교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위 업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 업보라는 개념입니다. 실제 법률에서도 이 업보라는 개념이 그대로 도입이 돼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갚아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소위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우주의 중심에는 업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에도 이 업보의 개념으로 인생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착하고 또 이 윤리적 개념, 업보의 개념으로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저 막 나가서 하여간 속만이 새기고 뭐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때 아버지가 밖에서 맞이해 줍니다. 그때 큰아들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저 자식은 그렇게 속도 썩이고 저렇게 못된 짓 많이 하고 아버지 집에 왔는데 뭐가 좋다고 아버지 금가락지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주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의 관점을 이 첫째 아들의 관점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뿌린 게 있으니까 거두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저렇게 환영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오늘날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회학자뿐 아니라 교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거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가 큰아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자,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너무 아파할 수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율법적 개념으로, 소위 업보적 개념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는 이런 업보적 개념, 이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은혜. 이 개념은 업보의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거두었으니까 뿌려라,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눠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거저주시는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다른 내용이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합리성, 논리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사랑이 끼어들어가서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개념 속에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은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업보라는 기준으로 내 인생의 나를 바라보면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은혜를 붙잡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개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니 내가 어떤 죄인 괴수를 할지라도 주의 그 모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니,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끼어 들어가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붙잡으면 은혜가 옵니다. 오늘 이 은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내 업보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이것이 종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르치는 것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예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으로 은혜를 심을 수 있고, 그때 진정으로 은혜를 심을 때 은혜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이고,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둔 것, 그리고 거둔 대로 다시 뿌리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나누는 것,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 이것을 우리는 좀 신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율법과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뿌리고 거두게 한다면,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다면, 은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내리라. 은혜를 붙잡으면 여러분 사막에 길이 납니다. 광야에 샘이 솟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통로, 이 은혜를 나누는 것, 자, 심은 대로 거두고 거둔 것을 다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제, 본래적 의미, 이것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 이 모습,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 이 아름다운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첫 번째가 서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간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함은, 항상 간구함은. 자,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먼저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에 참여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이거보다 아름다운 교제가 없어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기도해야 돼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멈추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이렇게 말하죠. 기도에 계속하고 힘쓰고.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교제해라. 계속해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언제든지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 교제가 뭔지 아시겠죠? 기도를 참여하는 게 교제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를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그리고 환난 중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들은 다른 모든 일은 전부 다 뒤로 제쳐놓고 기도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를 강조해요.
내 생활에서 후퇴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권고들이 단순히 우리 자신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끊임없이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하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나도 주님 마음 조금은 알겠어요. 이러면서 계속 주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세세한 일까지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교제하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다른 성도들에서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성도의 교제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쟤는 좀 그래. 저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교제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교제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눈길 피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누구라도 손잡고 누구라도 함께 예배하고 누구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손을 맞잡을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룬 내가 저분하고는 좀, 이런 생각 꺼림칙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람의 거만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람 비유에 거슬리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못돼서 괜히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괜히 싫어하는 사람. 혹은 또 그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고, 그의 인생이 마음에 안 들고, 그의 교만이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영적인 무관심한 태도에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한 교제에 참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 내가 이래저래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시시한 문제로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런 시시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가 깨지고, 이런 시시한 문제 때문에 마음에 상해서 부부가 갈라지고, 이런 시시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시험에 들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도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로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첫째, 기도의 첨녀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때, 나도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고, 그때 교제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돼요. 나도 사랑받고 당신도 사랑받고, 아멘. 그럴 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었고 너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었고 성도가 서로 간에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교회가 큰아들을 위한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작은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교회 시스템, 방향, 정책, 얼마나 많은 큰아들을 위한 인과응보의 법칙 아니면 업보의 법칙이 교회에 작용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고 상거가 먼데 저가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재촉하도록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잠을 자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면 나도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그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진짜 교제가 이루어져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죠.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 복음의 변명함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에게도 똑같은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걸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남편도 사랑하지만 아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도 사랑하지만 자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향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도 나를 사랑한다. 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진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왜죠?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나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사랑한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 때때로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제외시킬 때도 있고, 아니면 그의 도덕적 수준이 너무 낮다고 해서 제외시킬 때가 있고, 아니면 환경적 영향 때문에 제외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다면 그에게도 착한 일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확신을 가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주의 사랑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함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던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차이가 성도의 교제를 깨트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성도의 교제를 깨트려요. 주님이 우리 안에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자임이 인정될 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5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복음을 지키고 확증하는 일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왔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은혜, 이 교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했다고 말하는데,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함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특정한 언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 이 사도 바울은 동일한 신앙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동일한 신앙을 나누었기 때문에 손에 만져지는 구체적인 물질을 함께 나누는 데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보냅니다. 물론 그의 보석을 위해서 아니면 감옥 생활을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여기서 교통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을 성도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통함이 뭡니까? 가진 것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걸 고백하면서 몇 번이나 여러분의 물질을 성도와 함께 나누었습니까? 몇 번이나 실제적으로 나누었습니까? 기독교가 그 고백대로 실천한다면 이단이 교회 안에 발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대로 기독교가 실천한다면 공산주의가 발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교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100% 동의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교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교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대로 생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일교회는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빵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토록 이 복음과 빵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선교 현장에 함께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로 선교 사역을 후원합니다. 참여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는 복음에 참여함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선교 예물이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 한 교회, 한 하나님, 한 복음의 귀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일교회의 선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입니다. 함께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직접 참여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후원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해야 돼요.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은 작더라도 내가 교회의 교제에 참여한다, 이런 마음으로 단돈 10원이라도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하다가 멈춘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교회는 교제인데 이 교제에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제에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서 교제하는데 성도의 서로 교통함을 나누면서 바울의 선교 원칙이 있어요. 자기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는 어쨌든 도움받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바울 하면 선교사로서 많은 후원을 교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나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받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빌립보 교회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참여함으로 교제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본질상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건데, 내가 이거를 물질을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파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급적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는 텐트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준 선물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준 선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복음에 참여하는 교제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빌립보 성도가 그래서 바울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겁니다. 원칙을 거두고 선교 후원 헌금을 바울이 받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한 번 이상 선교 후원을 받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한 번 이상 선교 헌금을 받습니다. 그가 감옥의 고통을 줄어들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했을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회에 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지만 정성껏 선교사를 후원해야 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교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제다. 저는 네 번째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로 사모함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를 위해서 바울의 마지막 말은 그가 모두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이 얘기입니다. 8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 심장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성도와 참고 지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고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도를 교제를 지낸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그 사람과 형제 자매임을 인식해야 돼요. 예수 안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 모두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그 범위를 점점점 넓혀가야 됩니다. 관심의 폭이 확대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1시간만 빠져도 그리워져야 됩니다. 예배 한 번만 안 보여도 그리워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무슨 안타까움으로 그런 사이, 물론 지금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사이에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만족하면 그게 큰아들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확대해야 돼요. 점점 더 키워야 돼요. 사모하는 폭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까지 커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죠. 로마서는 교리편, 실천편으로 나누는데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16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21절에 보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씁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또 그다음에 소시바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서 또 22절에 이어서 보면 이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딱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몰라요.
로마에서 대필한 이를. 근데 이름을 집어넣죠. 이 편지를 대서하는,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그의 친척, 심지어 그가 살고 있던 집주인, 재무관리, 그들의 이름을 들어서 문안을 하죠. 23절, 나의 온 교회 식구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 살고 있던 집이에요. 너희에게 문안, 그 성의 재무 에라스무스, 형제 구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두에게 문안하고 몇 절 송영 첨부해서 로마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얼마나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5번 주간이 있는 마지막 5번째 주일은 교제의 날로 선포합니다. 기관별로 모이고 목장별로 모이고 그렇게 하죠.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두를 위해 기도함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부담이 있거나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특별히 기도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다. 똑같이. 그래야 교제가 됩니다. 세 번째, 복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에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지 말고 다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마지막,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사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에 동참하는 우리 범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노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교회입니다. 우리 범일교회, 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사모해야 됩니다. 서로 복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날 구원하신 것처럼 이곳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이곳의 모든 이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곳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서 마치 둘째 아들을 핀잔했던 큰아들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같이 주님의 교제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교제를 이루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이루십시오. 아름다운 이 주님의 교제를 이루어 가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사랑의 교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사후 예배는 특별히 기관과 목장 교제의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서로 확증하는 시간이 되며 서로 사모하는 시간이 돼서 때로는 결석자를 방문하고 아픈 사람 위로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해주는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소통,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서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받은 서로 확신 가지고 복음에 참여함으로 서로 사모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이 세워져 가도록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